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많이 뉴스에 이렇게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또 막 이렇게 어떤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우리 지금 현재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그 가나안 전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뭔가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 가나안 전쟁이 어떤 출발하게 된 출발점이 어찌 보면 율법이 이 땅에 오면서 그 율법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이방인의 자녀와 결혼하지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런 이제 명령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셔놓고 우리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제 헤맬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죠. 이 백성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가 내 백성에게 준 이 율례, 이 명령, 또 이 하나님의 이 도를 듣고 따르나 안 따르나,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그런 테스트죠.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나 안 따르나를 테스트했는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불순종으로 일단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이 또 시험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이 내 백성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하고 테스트를 하시려고 남겨놓은 그 어떤 여러 나라 국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블레셋 다섯 방백, 이 블레셋은 어떤 국가라는 모양보다는 이 방백이라는 말은 뭐 왕자, 왕족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백들을 중심으로 블레셋 다섯 어떤 방백, 다섯 뭐 어떤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 블레셋 다섯 방백과 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런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려고 이 백성이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마침내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놨어요. 마침내 아니나 다를까 저것들이 지키나 싶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고 자기 아들을 그쪽 딸하고 뭐 결혼시키고 또 자기 딸을 그쪽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혼잡하게 되면서 또 그들이 믿는 바알이나 이 아세라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를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가나안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른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민족들이나 그 가나안 원주민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전쟁이죠. 그들과 합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은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가나안 전쟁은 뭐 필수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자기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화목할 수가 없죠. 그들과는 싸워서 그들을 진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래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게 율법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에베소서 2장을 읽어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5절에 4절 5절에 나오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원수된 것이다. 원수되게 만드는 그 어떤 근본 원인이 율법 자체 안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나누어 놨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해놨고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제가 율법 안에는 전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쟁보다도 평화를 바라는데 이 율법이라는 이 구조 안에서는 그냥 율법의 세계 안에서는 평화라는 게 없구나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든지 의롭게 된다든지 무슨 그러면 예수님이 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이미 죄는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근본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율법이 아닌 다른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를 믿는 이 길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서로 이렇게 뭐 하나 될 수 없는 다른 세계죠, 완전히. 율법이라는 길이 하나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길, 이 길 자체가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율법 안에, 제가 이제 요즘 일어나는 전쟁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에서는 우리처럼 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또 기독교, 이 세 종교는 근원이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이 구약을 믿어요. 구약의 주 율법은,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 성경이, 구약은 똑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 교리고, 유대인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맞죠. 이렇게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냥 한 선지자나 어떤 큰 선지자 정도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예수님을 뭐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대교고, 이슬람교는 또 조금 더 하나님으로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안 믿고 그냥 사람 중에서, 예언자 중에서 최고 뛰어나신 분.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의 그 성경 안에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뭐 이게 그런 게 다 거기까지는 다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믿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기독교처럼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 안에 이렇게 와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둘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될 수 없었던 둘이었던 이 사람을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그래서 이 원수된 것, 이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패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해놨는데, 그 하나됨이, 이 평화가 예수 안에 있는데, 이제 그 평화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사실 이 땅에 주셔가지고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아무 상관없던 여기 있는 표현처럼 전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외인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었고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손님이 아니고 같은 시민이고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도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이 평화, 참된 이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이 평화라는 세계를 담아놨는데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옛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율법 안에는 철저히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그 어떤 교리 안에서 그들이 싸울 수밖에 없고 화목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거기는 오히려 그냥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일어나는 그 전쟁을 보면서도 저 전쟁에 대해서 결국은 이 복음을 듣지 않았거나 또 복음을 들려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옛 구약 이 어떤 그 율법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저 싸움은 율법의 세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어찌 보면 끝없이 원수로 이거는 싸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틀 안에 있구나. 그래서 저것의 어떤 그 무슨 해결책은 사실 예수님이죠. 이미 화평이신 이 예수님을 이미 진짜 이스라엘에 보내주셨고 이거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인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고 어찌 보면 심판이구나. 그런 게 좀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 그 자체인데 그 평화의 능력을 마음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떤 형상을 입고 오셨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데 사실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사랑이잖아요. 서로를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원수를 나와 같이 나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빼버리면 빛이 없으면 어둠인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싸움으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사랑과 평화와 이걸 예수 안에 다 담아서 이 땅에 이미 아낌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평화고 평안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이고 사망이고 평화가 없는 그런 전쟁 속에서 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큰 이 성경적인 틀로 이렇게 보니까 크게 일단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슨 그런 싸움이 아니라도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이렇게 어떤 작은 갈등, 싸움 이런 그런 곳에는 제가 이 에베소서 2장이 참 어떤 마음에 감사했던 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세계는 원수되어 있던 것을 소멸시켜 버려서 이제는 막힌 게 없는 세계잖아요. 누구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이 모든 관계 속에 막힌 것이 없도록 그걸 다 뚫어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제는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만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참 사람의 그 어떤 그 마음 안에는 이 화평케 하는 어떤 능력,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까 이 율법이 원수되게 하는 거다. 이거는 원수된 것은 율법이다. 바로 그런 것처럼 개인의 율법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사람은 개인마다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율법이,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돼. 사람은 착해야 돼.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그 옳은 기준, 개인의 그런 옳은 기준, 개인의 율법 같은 것들이 또 사람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옳은 기준이지만 그게 이 율법처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고 또 담을 쌓게 만들고 사이를 갈라뜨리게, 서로 난 저런 사람하고는 못 어울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이를 멀게 만들어 버리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마음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마음에 그런 율법이나 이런 작은 계명, 어떤 사람과 사이를 멀게 만드는 그런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시면서 까지 이 원수된 것을 패하시고 소멸시키셨는데, 우리가 그런 같은 흐름으로 그런 걸 깨트려 버려야 받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연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어디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연결력, 하나 되게 하는, 연결하게 하는 그 힘이 예수 안에는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의 연결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건물로, 이 건물과 이 건물이 전에는 따로 있었는데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한 집이 되고
한 건물이 되어서 한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한 집으로 한 몸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끊임없이 전에 원수였고 따로였던 세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서 점점 한 집으로 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게 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 복음의 세계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